드고아의 여인의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 그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다윗이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받아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그리고 낮은 자세로 다윗에게 엎드렸던 이 여인이 다윗을 꾸짖듯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화살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으면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요압이 그 속에 넣어준 말이고, 요압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문제를 살폈죠. 그런데 다윗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법을 지키자니 아들이 죽고, 아들을 지키자니 법을 죽여야 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회피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도록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가 힘을 쓰고 문제를 회피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골머리를 썩을 때, 답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기도의 기회를 얻는 것과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그 동안에 그 속에 있는 죄가 곪고 썩고 터지고 죄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속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는 지혜가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압살롬 같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 뜻이 바로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분명 다윗은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깨달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드고와 여인과 다윗과의 대화가 마치 무엇과 비슷한가 보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와 아주 유사해요. 욥기 42장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 이렇게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그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파편적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을 더 의롭다고 하셨는가? 한 가지, 42장에서 욥이 회개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정말 회개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런데 그 회개를 욥이 욥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그 길로 끌고 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말 속에 다 진리의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들을 만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필경,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살 수 있는 방책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열면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필경 죽으리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담이 죽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릴 방책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방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아담의 범죄 아래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방책이 되어 주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율법 어긴 저주와 심판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책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급조된, 갑자기 생겨난 그런 방책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그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협정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인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쫓긴 자를 살리시는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살다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랑이 충만한 생명의 강물을 하나님 그 존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었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으로 살리는가? 바로 만세 전에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복음을 미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복음 중심적이고 다 복음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품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섞여져서 호도하는 복음인 듯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세상의 방법이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압의 문제였어요. 요압과 이 여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사람의 생각을 걷어내며 기도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칼을 갈고 계셨고 심판의 화살을 이미 당기어서 그 활 시위가 팽팽하게 되도록 이미 당기어 그 심판의 화살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갈 길 가면서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갔지만 평안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심판의 활시위를 끝까지 당기어서 이제 놓기만 하면 손살같이 그 심판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이미 그려버렸어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데 누가 그 사랑을 받을 것이냐?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없는 복음, 그저 내가 위로받고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언제나 들으면 감미로운,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그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아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돈 받아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나요? 그가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때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직업을 구해요. 그래서 노동을 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러면서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상고가 먼데,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는 그 상고가 먼 그 자리에서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해요? 죄를 깨닫고 돌아갔을 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탕자가 어떻게 돌아갔을까? 그의 의지로 돌아갔을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어떤 아버지예요? 그 집에 있는 품꾼마저도 풍성하게 먹이시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꾼마저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압과 이 여인은 그것을 무시해요. 요압의 문제는 그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도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저주, 형벌, 심판 다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 부어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그 사랑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그 용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죠. 요압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이 죽음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어떤 것 하나도 옳지 않음을 아는, 옳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아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 십자가 붙드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회, 이 온전하고 순전한 복음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돌이키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그 순전한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게 되는가? 왜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는가?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공의와 형벌, 심판을 의로우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주시고 모든 죄의 상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리,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순전한 복음으로써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회개를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 생명의 방책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참된 생명의 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진실하게 그 사랑을 구하며 죄악들을 버리며 미처 회개치 못한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이 아침 그 먼 길 나온 형제 자매들 성도들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 감격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문제 방치해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사랑, 풍성한 긍휼 이 아침에 다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